서를 지난 7월 10일부터 매일 성경으로 함께 보고 있는데, 그에 따라서 우리가 주일날 이사야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사야 설교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6장 1절에 오늘 찬송을 부르면서 이 6장과 관련된 찬송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찬송도 그렇지만 신약 성경에서도 이 6장 신약의 저자들, 우리가 지금 신약교회의 전통에 있죠. 사도들의 전통 속에 있습니다. 사도들이, 신약의 저자들이 구약을 어떻게 보았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약 자체는, 구약을 가지고 있는 종교는 우리 기독교가 물론 구약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슬람도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고요, 또 유대교도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교는 구약만 가지고 있어요. 이슬람은 구약에다가 코란이라고 하는 코란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코란으로 구약 성경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신약 성경을 가지고 구약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자체가 그 자체로도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신약의 저자들이 이 구약 성경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보았는가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찬송가를 부름에 있어서 이 이사야서의 말씀들을 많이, 우리 시편도 많이 노래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사야서도 많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가장 많이 인용된 구약책이 시편이고, 두 번째가 이사야서다라고 했죠. 신약 성경에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가 있는데, 또 하나의 복음서, 구약에 있지만 마치 예수님의 교훈과 생애를 우리들에게 소개해 주는 책과 같다 해서 제5복음서라는 별명이 있는 책이 이사야서다. 이사야서는 기원전 8세기경, 8세기 중반 750년경, 740년경부터 해가지고 한 약 40여 년간 예언 활동을 했던 선지자 이사야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책입니다. 오늘 이 6장을 읽었는데요. 이 6장과 관련된 찬송도 많이 있고, 신약에서 이 6장과 관련해서 인용도 많이 하고 있다. 물론 성경 전체가, 성경 66권, 신구약 66권 모두가 다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1핵이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겠다고, 1.1핵이라도 다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걸로 보아서 다 소중한 말씀이지만, 신약의 저자들이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신약의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또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을 깨닫게 되는, 아하, 구원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구나, 아하, 이 예수님이 바로 구약의 그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발견케 되어지는 귀중한 말씀 중에 하나가 이 이사야 6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하나님의 탄식, 이 앞에 잘 써있죠? 하나님의 탄식, 하나님의 분노입니다. 물론 이 6장을 이사야 중심으로 읽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주로 어디에 관심을 갖게 되냐면 소명의 관계,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하는 소명의 무게중심이 가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더 중심으로 둬야 될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하는 것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복음이 무엇이냐? 복음을 설명해봐라. 복음이 무엇인가? 그럼 복음이라는 것도요, 그냥 글자 그대로 하면 복된 소리, 복음이죠, 복음. 그런데 기쁜 소식입니다. 아스펠, 굿뉴스, 좋은 소식이에요. 뭐가 복음이냐? 사람마다 다, 민족마다, 시대마다 다 좋은, 예를 들어서 지금 가장 좋은 복음이 뭐냐면 코로나 백신을 누가 개발했다. 그럼 그냥 대박 나겠죠. 회사나 그 개발한 사람이나 거기 코로나로 신음하는 사람들에게 이것만큼 복음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지금 암으로 투병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고, 항암 이런 분들이 많이 있는데, 암에 대한 항암제가 아주 획기적인 항암제가 개발이 됐다. 이건 그야말로 복음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다 한시적이죠, 사실은. 코로나도 이게 어느 정도 우리 면역도 생기고 뭐 우리 평상시에 해마다 오는 독감처럼 그렇게 아마 되면 코로나 백신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뭐 특별히 거기에 관심 쓰거나 하지 않을 것입니다. 암도 우리가 더 막 이런 더 개발되어지고 하면 이 크게 우리가 이게 뭐 복음인가 할 것입니다. 지금은 당장 우리가 학점 잘 맞고 시험에 합격하고 좋은 직장에 취업되고 뭐 결혼하고 하는 것이 당장 굉장히 우리에게 복음처럼 다가오지만 당장 우리에게 죽음이 앞에 있다.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좋은 직장에 있는 것이. 만약에 전쟁이 일어난다. 혹은 우리나라에 어떤 뭐 천재지변이 일어난다. 뭐 그런 것이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 한시적인 것이고 부분적인 것이죠. 그래서 복음이 뭐냐? 복음이 정말 무엇이 기쁜 소식이냐? 복음 중에 복음은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 이게 복음이다. 자, 보세요. 뭐라고요? 복음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 그게 뭐예요? 우리가 어떤 존재냐면 죄인입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대신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분이 다시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복음 중에 복음을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 예,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 그래서 이 이사야 6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일하시고 있는가 하는 것을 6장을 통해서 잘 보고 깨달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6장은 이사야의 환상으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환상을 보고 이사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죠. 그래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하는 이사야의 소명으로 이루어지고, 그래서 가서 이렇게 말하라고 하는 부르셨으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은 항상 소명은 사명으로 이루어집니다. 소명은 사명으로 이루어져.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는데 심심해서 부르지도 않는다. 하나님이 실수로 부르시지도 않는다.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부르셨다면 우리에게 무엇인가 시킬 일이 있어서 부르셨다. 시킬 일이 뭐냐? 사명이라는 거죠. 너 가서 이렇게 전해라, 이런 말을 해라. 그 일이 후반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6장은 이사야가 본 환상, 그리고 소명, 그리고 소명에 이은 사명,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의 환상, 여러분 이 환상과 소명이 이어지는데 이게 6장에 나와요. 6장에 예레미야라든지 에스겔이라든지 대부분 소명이 앞부분에 있습니다. 소명으로부터 시작되죠. 근데 이사야의 특징 중에 하나가 앞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남한국 유다가 얼마나 죄악되어 있는지, 얼마나 하나님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지, 얼마나 하나님의 분노에,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고 있는지를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소명이 있는 거예요. 환상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아마도 기원전 740년경 8세기 중반입니다. 1장 1절에 보면 이사야가 활동했던 시대를 설명할 때 우시야, 요담, 그리고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의 선지자라고 설명해요. 네 왕, 유다의 네 왕입니다. 이 우시야 왕이 남한국 유다에게 있어서 가장 번영한 시대였어요. 물론 통일왕국 시대가 있습니다. 사울, 다윗, 솔로몬.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전성기만큼이나 남북 왕조가 분열됐어요.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로 그렇게 분열이 됐죠. 그 남왕국 유다의 10번째 왕이 우시야 왕입니다. 가장 남왕국으로 분열된 상태에서 가장 번영한 시기가 우시야 왕입니다. 나라가 이게 부강해지면 그 부강한 나라의 왕은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자긍심도 생기겠지만 또 하나는 교만한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우시야의 말년이
우시야가 교만해져서 그 교만함이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 여러분, 교만한 것 중에 최고로 교만한 게 뭐냐면 신앙 종교적으로 교만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나타나냐면 우시야가 제사장들만 분양하도록 되어 있는데 자기가 하는 거죠. 지금 우리가 왕 같은 제사 다 모든 신자가 만신자 제사장, 모든 믿는 사람은 다 제사장이다 라고 하는 만신자 제사장을 우리가 믿고 있지만 구약시대에는 제사장이 있고 왕이 있고 선지자도 있고 백성들도 있고 구별이 되어 있었습니다. 왕 우시야가 하나님께 자기가 직접 제사를 드리려고 하다가 분양을 하려 하다가 그만 하나님께서 그 교만한 우시야를 치셨어요. 그래서 뭐가 생겼냐면 한센병, 나병, 문둥병이 생겼습니다. 이 문둥병은 그 당시에만 해도 하나님의 저주의 상징으로 여겨졌죠. 그래서 더 이상 사람들 앞에 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뒤로 물러나죠. 별궁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자기 아들 요담을 내세워서 섭정을 하게 됩니다. 가장 번성했던, 나라를 번성하게 이끌었던 시대가 그 시대가 저물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게 무슨 말이겠어요? 우시야 왕이 죽던 때. 여러분, 아직도 그 나라가 막 번성했던 사람들은 풍요와 번영을 즐기고 누리고 또 그것이 마치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지혜로워서 우리가 힘이 있어서 그런 줄 알고 왕뿐만 아니라 백성들도 그리고 귀족들은 그 평민들을 서민들을 착취하고 또 강압하고 불의와 부정이 만연해지고 종교적으로 신앙도 이 외식적인 형식적인 신앙으로, 그래서 이사야 1장, 2장, 3장 계속해서 유다의 죄악을 소개할 때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성한 것이 없다고, 너희가 날마다 무수한 재물을 내가 역겨워한다. 하나님이 제사를 역겨워하신다는 거예요. 더 이상 예배하지 마라. 더 이상 모이지 마라. 너희들의 성회를 내가 싫어한다. 안식일로 모이고 월삭으로 모이고 각종 성회로 모이지만 하나님이 그 모임을 싫어한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계속 선포되어지는 시대입니다. 그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우시야 왕이 죽고 나선지, 우시야 왕이 죽기를 앞에 두고 있는 때인지는 모르지만 이젠 우시야 왕의 섭정이 약 한 16년 정도 시작됐어요. 문둥병에 걸리고 자기 아들과 함께 요담을 앞세워놓고 뒤에서 왕노릇했던 우시야가 죽던 해에 이사야가 본 환상입니다. 1절에 보면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다. 높이 들린 보좌 어디일까요? 물론 이 보좌는 뭘 상징하는 거예요? 누가 앉는 자리죠? 왕이 앉는 자리죠. 5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습니다. 왕을 배웠습니다. 왕, 보좌. 이것은 물론 솔로몬의 궁전, 솔로몬 왕의 그 왕좌를 아마도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 감히 솔로몬의 보좌에 비견할 수 없는 아마 하늘 보좌를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보좌에 앉으신 이 옷자락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성전에 가득합니다. 하늘 보좌에서부터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해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게 뭐예요? 옷자락과 같은 것이죠. 그 옷자락이 어디에 가득하냐면 성전에 가득합니다. 아니, 온 땅에 이 왕은 만군의 여호와예요. 만군의 여호와.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러니까 온 세상의 주인이 있어요. 온 세상의 하나님이신데 특별히 그분이 성전에 그 옷자락을 들으십니다. 그리고 성전에 가득 이 옷자락으로 가득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옷자락은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보여주는 것인데 그것이 하늘과 땅으로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단절되어지는 환상이 아니라 마치 야곱이 야복강에서 베델에서 환상을 볼 때 천사들이 돌베개 베고잠 자고 일어났을 때 천사들이 나타나죠. 사닥다리가 하늘까지 닿아 있어요.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땅과 베델이라고 하는 그 땅, 그 거친 광야 같은 그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사닥다리가 이어져 있습니다. 사닥다리가 중간에 무슨 잭과 콩나물, 중간에 끊겨진 가지가 아니라 사닥다리가 하늘까지 닿아 있는 거죠. 하늘과 소통하는, 하늘과 맞닿아 있는 것. 그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의 가득한 하나님의 모습을 봅니다. 2절에는 스랍들이 나오는데요. 스랍들은 천사들이죠. 스랍들이 세라핌이라고 하는 스랍들이 나타나서 6 날개를 가지고 있어요. 각각 6 날개가 있어요. 그런데 날개 둘로는 얼굴을 가리고, 날개 둘로는 자기 발을 가리고, 날개 둘로는 날면서 서로 외치며 찬양합니다. 옛날 성경은 그것을 창화했다라고 번역하고 있는데, 서로 외치면서 큰 소리로 찬양하고 있는 거죠. 그럼 날개의 원래 기능은 뭐예요? 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날개로 자기 얼굴을 가려요. 천사들마저 하나님의 이 거룩하심을 직접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거룩해서 눈이 부실 정도로. 그래서 자기 얼굴을 가립니다. 그리고 자기 2 발을 가려요. 천사들마저도 그 발은 더러움의 상징입니다. 우리가 온갖 더러운 데를 다니죠. 그래서 이 발을 씻는, 발을 자기 하나님 앞에 얼굴을 가리고 발을 가리고, 그렇지만 자기에게 주어진 임무가 있어요. 자기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2 날개로 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절에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히브리어의 특징인데요. 최상급 EREST 비교급과 최상급의 변형이 없습니다. 그래서 최상급을 나타내는 표현이 3번 말하면 가장 거룩하다는 거예요. 또 무엇 중에 무엇, 우리 영어에도 뭐 어구를 써서 쓰는 거 있잖아요. 무엇 중에 뭐다 라는 거. 그래서 거룩한 것 중에 거룩한 것, 가장 거룩한 것이죠.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카도시 카도시 카도시. 하나님의 거룩은 하나님 그분의 본질입니다. 근데 그 거룩하신 그분이 우리들에게 나타날 때 무엇으로 나타나냐면 영광으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영광은 카보드라고 하는 건데요. 카도시, 거룩이 카보드, 영광으로 나타나요. 근데 영광은 그 거룩함이 역사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신적 존재를, 하나님의 존재를, 거룩하신 그분의 본질을 나타내면, 그것이 나타나면 우리들에게 뭐로 나타나냐? 영광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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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라고 찬양했다는 거예요. 누가 찬양을 했어요? 스랍들이, 천사들이 그렇게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을, 그 거룩이 온 땅의 영광으로 가득한 모습을 지금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 보시면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그 어떤 소리요? 찬양하는 소리. 하나님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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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 소리 때문에, 그 소리로 인해서 문지방, 어디 문지방이겠어요? 성전의 문지방이죠. 그 문지방의 터가, 우리는 문지방 하면 이 문틀의 아래 부분을 문지방이라고, 문지방 밟지 마라 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 문지방은 문의 기둥을, 기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기둥이 흔들리는 거죠. 기둥이 있는 문에 기둥이 막 흔들립니다.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 예. 성전이 거룩한 곳입니다. 이 땅 가운데 구별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룩한 곳이지만 성전 자체도 땅이죠. 성전 자체는 누가 지었어요? 사람이 지었습니다. 물론 그 성전에 하나님의 옷자락이 가득합니다. 그렇지만 그것마저도 흔들리는 거죠. 자, 그 찬양의 소리 때문에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고 성전의 연기로 충만하게 됐습니다. 이 환상을 본 겁니다. 이 환상을 보고 5절,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습니다 하였다. 예, 뜻밖의 고백이 나옵니다. 마치 이것은 디베레아 호수에서, 갈릴리 바다에서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베드로가 가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라 했을 때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를 낚은 적이 있습니다. 그 놀라운 광경, 그 엄청나게 많은, 그냥 대박을 한 거죠.
어부가. 그러면 야 원더풀. 예수님 대박이에요 막. 그래야 할 이 어부 베드로가 그렇게 반응하지 않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하는 적이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환상을 보고 화로 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고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신 왕을 배워서 내가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 화로다라고 하는 말은 여기서 처음 나온 것이 아니고요. 이사야서 조금 앞에 5장에 가면 화가 아주 본격적으로 나온 적이 있어요. 5장을 잠깐 보세요. 성경 한번 찾아보세요. 이사야 5장은 아주 유명한 포도원의 노래라고 하는 노래로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그래서 좋은 열매를 기대했는데 좋은 열매는커녕 들포도 나쁜 열매를 맺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다인들을 극상품 하나님이 택한 백성으로 그렇게 세웠는데 저들이 불의와 포악으로 그렇게 열매를 맺었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노래가 쭉 나옵니다. 5장 7절에 보시면요. 물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정의 이게 좋은 포도라는 거죠. 좋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극상품 열매를 기대했는데 도리어 포악 들포도를 맺었다는 것입니다.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더라. 울부짖어 사람들이 착취와 억압 속에 그래서 정의와 공의를 바랐는데 포악과 부르짖음이 그게 나라에 가득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들을 심판하시겠다. 심판의 모습이 8절부터 쭉 나옵니다. 자 보세요. 8절 가옥에 가옥을 지금 우리나라 지금 사회 문제 중에 하나 대통령도 민생의 첫 번째가 부동산 문제라고 하는데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투에 전투를 더하여 우리나라에 뭐 300여 채를 가지고 있는 국회의원이 있다고 그러나요?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투에 전투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주하려 함께 사는 공동체가 아니라 홀로 살려고 하는 거주하려고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라고 그러죠. 이 화 있을진저가 5장 8절부터 6번이 나옵니다. 자 8절에 한번 나왔죠. 11절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를 취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18절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그러니까 죄악을 끌고 가는 그 견인하는 게 뭐냐면 거짓이라는 거예요.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수레를 줄로 함같이 죄악을 끄는 자는 화 있을진저 세 번째입니다. 20절 악을 선하다 하며 완전히 가치관이 전도된 거죠.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네 번째입니다. 21절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22절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며 독주를 잘 빚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6가지 화가 나옵니다. 뭔가 완전하다 하면 몇 가지를 얘기해 되겠어요? 7가지. 7번째 화가 어디 있어요? 7번째 화가 5장에는 6개의 화가 있을 것이다, 화 있을 것이다, 6번 얘기합니다. 그런데 6장에 가니까 하나님은 환상을 보고 화로다 라고 말합니다. 그게 누구라는 거예요? 자기가 화. 그러니까 7번째 화가 어디 나오는 거예요? 7번째 화. 이사야 자신입니다. 그리고 그 자신이 어디 속에 있어요? 입술이 부정하다는 것이고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자기가 살면서 하나님을 배웠으니까 이제 완전히 망했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이 보좌에 높이 들린 보좌에 이 옷자락에 성전에 가득하고 천사들이 막 찬양하고 하는 모습을 본 이사야의 고백입니다. 앞에는 화 있을진저 화가 있을 것이다. 화 있을진저 그러다가 이제 진짜 화로다. 이게 7번째입니다. 여러분 하나 재밌는 걸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저만 재밌을지 모르지만 이게 한자 보겠습니다. 이게 무슨 자예요? 까만색은
복입니다. 복복자. 빨간색은 이게 화자입니다. 화. 재앙 화자입니다. 재앙이 있다는 거예요. 재앙. 화. 그런데 이 복은 이 앞에 있는 게 둘 다 똑같이 옆에 있는 게 이게 보여주는 거예요. 쇼. 보여주는 거. 날일자는 많다는 뜻이고 입고 사람 옛날에 사람이 많으면 큰 힘이었죠. 지금도 그렇지만 사람 입고 그 다음에 밭전 재물이 많으면 이런 것들이 많을 정도로 보여줄 수 있으면 그게 복이다. 그러니까 이 복자는 굉장히 물질적인 이 복의 개념을 우리에게 현재적이고 물질적이고 가시적인 복의 개념입니다. 그런데 이 옆에 있는 화자라고 보세요. 화자는 보여주는데 뭘 보여주느냐? 이 옆에 있는 게요. 이 옆에 있는 글자가 무슨 글자냐면 입 비틀어질 괴자입니다. 재밌죠? 입 비틀어질 괴자예요. 그게 화예요. 화는 어디서 시작됐냐면 입에서 시작됩니다. 입이 비틀어져 있는 모양을 표현해 줍니다. 또 입이 갇혀 있죠. 그래서 이게 입 비틀어질 괴자입니다. 입 비틀어질 괴자. 화예요. 그런데 지금 이사야가 5장에서 포도원의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한 백성으로 저들을 극상품 포도나무로 심어서 좋은 열매를 기대했는데 정의와 공의를 바랐는데 포악과 부르짖음이 판을 치는 그런 악한 나라가 된 것을 그들을 향해서 화 있을진저 몇 번을 얘기했다고요? 5장에서 6번을 얘기했어요. 그리고 나서 환상을 보는 거예요. 그 환상이 하나님의 환상입니다. 천국 보좌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땅의 영광으로 임합니다. 천사들이 찬양하고 땅이 막 요동하고 연기가 성전에 가득한 모습을 보았어요. 그런데 그때 선지자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화로다. 7번째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고 나뿐만 아니라 이 공동체 내가 살고 있는 이 땅도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그야말로 화죠. 화입니다. 입술이 비틀어진 그런 화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습니다 라고 하는 자기 고백, 선지자의 탄식. 그 6장은요 탄식과 탄식으로 이집니다. 첫 번째 탄식이 누구냐면 환상을 본 선지자의 탄식이에요. 화로다 나요. 그런데 그 다음에 6절 그때 스랍 중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니. 예. 자기 고백. 화로다 나의 망하게 되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이 백성들도 다 부정한 백성이라고 하는 그런 고백과 회개의 자리에 선 이사야의 입술을 핀 숯으로 그 입술에 갖다 댄다는 거죠. 그러면서 죄를 사하여졌다. 사죄의 선포가 이루어집니다. 종교 신앙의 바른 종교의 기능, 우리 기독교의 바른 종교의 기능 중에 하나가 정화 기능입니다. 우리가 종교가 여러 가지 기능이 있겠죠. 신앙이 이것이 자기 정화를 상실해요. 악을 더 키워갑니다. 거짓에 거짓을 더 씌워가요. 탐욕에 탐욕을 더해갑니다. 종교가 기능을 상실하고 신앙이 그 기능을 잃어버린 모습입니다. 내가 신앙인으로 살아가요. 내가 신앙인으로 살아갈 때 나타나는 일이 뭐냐? 우리가 다 부족한 사람들이죠. 죄인의 죄악된 모습을 가지고 있는 죄악의 본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예수님이 제들의 발을 씻겨주면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은 이미 목욕한 자라도 발을 씻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우리의 죄를 씻는 그런 정화의 기능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정화가 내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역사이죠. 그 뜨거운 숯불을 가져다가 입술에 대해서 부정하다고 고백하는 그 입술에 대어서 내 죄가 사하였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8절에 보면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갈고 하시니. 이것도 탄식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탄식이죠. 주의 목소리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탄식하고 있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옷자락으로 성전에 가득하고 땅이 요동하고 만군의 여호와이신 이분이 그 세상을 바라다 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탄식입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라고 하는. 여러분 이것도 참 생각해 보면요 특이한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전지하신 분입니다. 전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세요. 하나님이 예지자입니다. 미리 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예정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미리 정하실 수, 예지하시니까 다 아시니까 미리 아시니까 미리 정하실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예지 예정이 하나님이 미리 하셔서 하나님이 예정하셨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많이 쓰는 단어잖아요. 하나님이 예정하셨어요. 하나님이 정하신다고 하는 것이 결정론, 이미 완전히 틀에 짜여진 것처럼 그런 프로그램 되어 있는 팔자소관 같은 운명과 같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이 하나님은 전능하신 전지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전지 전능의 특징이 뭐냐면 자유로우십니다. 어떤 예지 예정에 매여 있는 분이 아닙니다. 어떤 틀에 딱 짜여져서 거기에 옴짝달짝 틀 주어진 대로 어떤 정해진 대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그런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자유로우십니다.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우십니다. 하나님이요 모든 것을 알고 계신 분이 보니까 하나님의 예지력으로 하나님이 너 가라 그러실 수 있잖아요. 너다.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정하셔서 하나님이 부르실 수 있죠. 하나님의 소명이 이 소명 성경에 나와 있는 소명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모세 유형이 있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택하셨습니다. 어느 날 가시떨기가 불타고 있는 떨기나무 모습으로 출애굽기 3장에서 내 백성을 보내라. 애굽에 내려가서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구하라라고 하는 소명을 받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모세가 어떻게 해요? 바로에게 곧바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난 못 가겠습니다. 나는 입술이 둔한 자입니다. 난 말할 줄 모릅니다. 어찌 나 같은 것이 내가 누구간데 거죠. 그리고 당신이 누구십니까? 내가 가서 하나님 나를 보냈다고 하면 그 하나님이 네가 보낸 하나님 누구냐고 물어볼 텐데 내가 뭐라고 말할까요? 그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알려주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입니다. 여호와 야훼 하나님. 자,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쳐줍니다. 스스로 있는 자. 기도원도 그렇습니다. 기도원도 미디안의 압제 속에 있을 때 기도원을 볼 때 나는 작은 아이라 나 같은 것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거절하면서 나를 보내려면 징표를 보여달라고 이슬을 내리는 징표를 요구하죠. 아니 예레미야도 그렇습니다. 예레미야도 나는 작은 아이라 나는 못 가겠습니다. 그런데 이 이사야의 소명은 다릅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이 탄식을 했다고 했죠.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왜 갈고. 이 하나님의 탄식 앞에 이사야가 자기 스스로 원해서 자원하는 거죠. 자기 스스로 자기를 발동시킵니다. 자발적으로 자기 스스로 하나님께 요청해요. 자청합니다. 자원해요. 자발적으로 자청합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이사야가 하나님의 탄식 앞에 응답하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이사야를 지명하고 이사야를 강제하고 이사야에게 예정을 강하게 역사하셔서 그를 보내실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유가 그래서 이 하나님의 통치 방식 왕이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왕이신 그 하나님의 통치 방식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왕은요 이 하나님은 어떻게 통치하시느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의 이름이 뭐라고요? 스스로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닮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게 나아가길 원하냐면 스스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예배해요. 우리가 어떤 헌신을 한다고 합니다. 헌신의 가장 중요한 것, 예배의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엇을 하려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스스로 하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자원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자기를 발동시키는 거예요. 자발하는, 자발적인. 그리고 자기 스스로 청하는, 자청하는. 물론 내 힘으로 다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이끄심, 하나님의 인도하신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자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발적으로 자청함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사야를 보냅니다. 9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이 이르기를 뭐라고 말하냐, 가서 말하라는 거예요. 가서 이르기를, 너희 말할 내용이 그 다음에 나오는 거죠.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그러니까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그 말을 갖다 전하라는 거죠. 가서 이르기를, 그 말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것, 들게 못이죠. 보아도 알지 못하는 것, 보알 못이죠. 하도 요즘 줄임말이 많아서 들게 못, 보알 못.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알지 못한다 라는 것을 전하라는 거예요. 아니 지금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의 메신저를 보내는 거예요. 이사야를 보내는 거예요. 보내서 말을 전하면 왜 사람을 보내요? 뭔가 알게 하려고, 뭔가 깨닫게 하려고 보낼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설입니다. 그런데 너 가서 너희들은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다. 너희들은 보아도 알지 못할 것이다. 그 말을 전하라는 거예요. 10절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마음이 둔하게 하라는 거예요. 귀가 막히게 하라는 거예요. 눈이 감기게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무엇으로? 무엇으로 마음이 둔하게 지겠어요? 무엇으로 귀가 막히게 되겠습니까? 무엇으로 눈을 감기게 하겠어요? 메시지. 어떤 말? 너희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다. 너희는 보아도 알지 못할 것이다.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은요, 말 그대로 역사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 하나님과 계시니 이 말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그렇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이고 우리는 말이에요. 개들이 짖는 거는 소리입니다. 개소리죠. 말도 능력이 있어요. 우리 말도 뭐 그런 실험 있잖아요. 이게 뭐 물에다가 막 좋은 말 하면 물이 막 살고, 분자도 좋아지고, 물에다가 막 욕을 하면 물도 막 나빠지고 하는 그런 실험도 있는데, 화초를 키우는 말에도 능력이 있죠. 그런데 우리는요, 그 말의 능력이 약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능력이 100%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곧 현실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가서 얘기하라는 거예요. 가서 내 백성에게,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알지 못한다. 그 말씀을 들으면 백성들이 마음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둔해진다는 거예요. 귀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막히게 된다는 거예요. 눈이 감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사야. 그러니까 이것은 말을 전하는 이사야가 하는 거죠. 물론 이사야의 능력은 아니지만 그 말씀의 능력이고 그 말씀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거죠. 그렇게 하라. 10절 눈이 감기게 하라. 그 다음 염려하건. 누가 염려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염려하는 겁니다. 아니,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저는 걱정이 좀 있어요. 성경에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말고 다 하나님께 알아라 라고 하지만 우리가 그 말씀에 다 살지 못하잖아요. 나름대로 걱정하는 게 있습니다. 염려하는 게 있어요. 우리는 왜 염려해요? 내가 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못하실 일이 하나 없으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염려하신대요.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어디로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세상으로 향했던 저들이, 악으로 향했던 저들이 정의로, 공의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죠. 돌아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은 저들을 고쳐주셔요. 이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들을 다 고쳐. 하나님의 염려가 저들이, 저 악한 놈들이, 저 거짓된 놈들이, 저 불의한 놈들이 이사야가 막 설교하고 선포했더니 그 말을 듣고 깨닫고 돌아오면 내가 고쳐주면 저들에 대한 나의 공의가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하나님이 안 고쳐주겠다는 겁니다. 저들이 돌이켜서 회개하면 고쳐주면 저들이 죄를 제대로 깨닫지도 못하고 제대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잠깐 돌아왔다가 또 죄 짓고 잠깐 돌아왔다가 또 죄 짓고 우리가 그러고 살잖아요. 그럴까봐 하나님이 이제 아주 강하게 마음을 먹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염려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염려는요, 하나님의 고통입니다. 하나님의 염려는요, 하나님 되심, 하나님이심, 하나님의 정의, 공의로우신 하나님에 대한 자기 고통이에요.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아파하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저들의 죄악 때문에, 저들의 불의함 때문에 마음이 분노로 가득한 거예요. 하나님의 분노는 어디서 나오냐면 하나님의 거룩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의 다른 모습은 하나님의 공의예요. 하나님은 그 공의를 만족시키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공의는 어떻게 만족해요? 심판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지에서 화를 막 쏟아버리셔야 하나님의 이 공의로운 성품이 만족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성품에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사랑입니다. 저들을 고쳐주고 싶고 저들을 구원하고 싶으신 거예요. 저들을 건져주고 싶으신 거예요. 이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에서, 예수의 십자가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분노로 가득하십니다. 그래서 염려하십니다. 내가 저들을 고쳐줄까. 그래서 11절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나. 여러분 이게 어떤 어투로 할까요? 주여 어느, 그냥 선지자가 짜증이, 아니 도대체 하나님 언제까지 이러실 거예요? 언제까지 지금 우리가 말 안 듣는 자식놈이 있어. 야, 너 언제까지 그 모양으로 살 거냐?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지금 선지자가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이게 어떤 어투일까요? 하나님이 지금 저들이 듣고 깨달을까봐, 저들이 보고 알아서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염려한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게 정말 선지자의 깊은 탄식입니다. 그러면서 주여 어느 때까지 하나님이 이 분노를 그러면서 이 탄식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탄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어느 때까지니까 하나님께 탄식조로 묻고 있어요. 탄원하는 거죠. 탄원서를 쓴다고 그러네. 탄식으로 소원하는 것. 그게 탄원이에요. 탄원. 그래서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라고 탄원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다 포로로 잡혀가고 해서 없어진다는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것이 많을 때까지. 어느 정도 황폐해지냐? 그 중에 13절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여러분 다 황폐해지고 다 쫓겨가고 10분의 1이 남았는데 그것마저도 황폐해진다는 거예요. 겨우 남은 그것까지 황폐해집니다. 그런데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뱀을 당하여 나무를 밑둥에서 자르죠. 그래도 뿌리와 그 밑이 남아있는 게 구루톱입니다. 그 밤나무와 상수리가 뱀을 당하여도 그 구루톱이 땅속에 감춰져서 보이지 않는 그 뿌리 때문에 그 구루톱에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구루톱입니다. 여러분 이 6장은요 마치 데칼코마니처럼 순이 쌍관으로 만납니다. 무엇이 만나냐면 거룩이 만납니다. 하나님의 거룩이 거룩한 씨로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방식이 우리를 강제하고 우리를 폭군처럼 독재자처럼 우리를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유로운 인격이 우리들에게 막 하나님이 탄식하면서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왜 갈고 하는 자발적으로 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 방식입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거룩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이 거룩하신 분이 거룩한 씨를 남겨두시는 거예요. 씨는 보이지 않죠. 씨는 그거 도대체 이 씨앗을 무엇이 열릴지 알 수 없습니다. 미래태가 있어요. 미래의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의 씨를 통해서 사과 씨를 통해서 사과를 맺고 거룩의 씨로 거룩을 맺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통치 방식입니다. 다 황폐합니다. 다 없어져요. 왜 황폐하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하나님의 분노 때문에 다 황폐하게 되지만 하나님의 통치 방식인 거룩이 남습니다. 거룩한 씨. 그 거룩한 씨가 물론 단기적으로는 포로에서 돌아오는 유대인들, 포로에서 돌아오는 남은 자, 소수의 남은 자들이 거룩한 씨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아까 서두에서 제가 신약의 저자들이 이것을 어떻게 보았느냐, 이사야 1장을 어떻게 보았느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는데요. 자, 마태복음 13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마태복음 13장은 천국 비유, 천국은 마치 무엇과 같은 일이라고 하면서 씨 뿌리는 비유를, 그래서 아니 왜 우리들에게 쉽게 곧바로 알려주시도록 직설법으로 말씀하시지 왜 비유로 비꼬아서 말씀하시냐고 했더니 예수님이 비유로 하시는 말씀을 이유를 설명을 하시면서 13장 마태복음 13장 13절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이게 이사야 예언, 이사야 6장이에요.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을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 듣게 못이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랴. 보할 못이죠.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마음이 둔해졌다고 하는 거죠.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하니라. 이사야 6장의 말씀을 마태복음 13장에서 그대로 지금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마가복음 4장에서 누가복음 8장에서 동일하게 나와요.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가 다 이 이사야 6장의 말씀을 인용해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침을 받을까? 여러분이 고침을 받을까? 우리 말라기서를 봤습니다. 말라기서 구약성경 예언서의 마지막 책 말라기 4장 말라기 4장 마지막 장이죠. 그것은 마지막 장 4장 1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용광로 불같은 날이 많은데 이 날은 심판의 날이에요. 다 태워버리고. 그런데 용광로는 금을 뭐 불순물하고 치면 불순물에서 제거하죠. 그래서 정화시키는 것입니다. 자,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다. 이것들이 다 타버려요. 무차별적으로 탑니다.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불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그러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1절에는 용광로 불이에요. 2절은 공의로운 해입니다. 그런데 이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자, 1절에 용광로 불은 다 태워요. 무차별적입니다. 그런데 공의로운 해는 선택적이에요. 누구에게?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 선택적으로 해요. 그런데 용광로 불은 다 태워버려요. 불살라버려요. 뿌리까지, 가지까지. 근데 공의로운 해는 그 해가 선택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임하십니다. 그것이 어떻게 임해요? 치료를 하십니다. 하나님의 염려가 뭐예요? 저들이 듣고 깨달을까봐, 보고 알게 돼서 돌아올까봐, 내가 저들을 치료해줄까봐 하나님이 지금 다짐하는 거예요. 내 공의를 실현할 때까지는 내 이 불의한 자들을 반드시 심판하시겠다. 다 황폐할 것이다. 그런데 예언서의 마지막에 말라기서에
공의로운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우리를 치료하시겠다라고 그 비전을 보여주고 계시죠. 그것이 마태복음에 다시 나타나는 것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에 그것을 다시 이야기해 사도들이 요한복음을 나왔어요. 요한복음 12장. 요한복음 12장 39절 12장 39절 요한복음 12장 39절입니다.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유대인들이 믿지 못하는 거예요. 11장에서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못 믿는 겁니다. 39절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은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이사야 6장의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근데 41절에서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사야가 지금 750년 전에 이렇게 예언한 것은 41절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거죠. 지금 이사야가 환상을 봤습니다. 무슨 환상을 봤어요?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습니다.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합니다. 스랍들이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그리고 막 땅이 요동을 하고 연기가 성전에 가득한 그것을 보았어요. 그런데 그 주의 영광을 봤단 말이에요. 이사야가. 그런데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 주가 누굴까요?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NIV 이 요한복음 12장 41절에 영어 성경에 NIV 성경을 보면 우리말은 그냥 주의 영광 이렇게 되어 있는데 NIV라고 하는 번역본에 보면 Jesus Glory 이렇게 있어요. He saw He는 이사야죠. He saw Jesus glory and spoke out him. 예수의 영광을 봤다는 거예요. 아니 이사야가 지금 스랍들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신 그 영광을 봤는데 그 환상을 봤는데 신약의 저자들이 보니까 요한이 보니까 이사야가 본 것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가 삼위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삼위 하나님을 하나님이 무엇인가 보여지도록 사람들에게 보이는 가시적인 존재로 나타났다 하면 삼위 하나님 중에 어떤 하나님이겠어요? 성자 하나님. 성자 하나님. 자, 그러니까 신약의 저자들이 이 지금 이사야 6장의 환상, 이사야 6장의 메시지를 보고 예수의 영광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한 씨가 그래서 하나님이 다 심판하죠. 다 황폐해 계셔. 그런데 거룩한 거룩한 씨를 남겨두십니다. 물론 역사적으로는 포로기에서 돌아온 유다인들 다시 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한 그 사람들이 거룩한 씨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진짜 복음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거룩한 씨는 사도들이 마태복음, 마가, 누가 다 동일하고 마지막 요한이 마태, 마가, 누가 공동 복음에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지 않았던 것을 요한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사야가 본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씀하십니다. 그 주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6장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의 탄식, 하나님의 분노. 복음이 무엇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이십니다.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이 탄식하세요. 하나님의 분노로 가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분노 가운데, 하나님의 탄식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씨를 우리에게 남겨주셨다라고 하는 그 복음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세상이 어렵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이 부정한 사람들 속에 여전히 있습니다. 아니 나도 여전히 부정한 사람들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종말이 어쩌면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마지막
보이지도 않는 씨앗, 거룩한 씨, 다 황폐해져. 그 황폐 계속 후반부에 장식하잖아요. 그런 속에서도 거룩한 씨의 그 희망, 그 소망, 그것을 붙들고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거룩한 씨를 우리가 기다리고 거룩한 씨를 우리가 소망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속에 거룩한 이 그루터기의 신앙을, 남은 자의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해준 게 뭘까요? 그게 환상, 그게 보좌의 환상,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사야에게 보여주셨던 높이 들린 보좌. 그래서 우리가 찬송을 이 이사야의 찬송 중에 앞부분 환상에 대한 찬송들이 많잖아요. 우리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 환상을 함께 공유합니다. 이사야의 환상을 성경에 이렇게 우리들에게 남겨주심으로 그것을 다시 읽게 하심으로 이사야의 환상을 우리의 환상 갖기를 하나님이 소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환상을 붙들고 살아가고 거룩한 씨, 우리의 세상이 아무리 황폐해진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이 아무리 죄악으로 관영해진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한가닥 희망을 놓지 않는 그게 뭐예요? 거룩한 씨. 하나님의 탄식이 아직도 이 땅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분노가 아직 다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우리들에게 마지막 희망을 갖게 합니다. 거룩한 씨를 바라보게 합니다. 거룩한 씨가 그 저기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이사야의 환상,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이 보좌의 환상을 우리도 마음에 품습니다. 예배하기가 어려운 때입니다. 물론 이런 형식적인 예배, 이런 예식, 의식으로서의 예배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진정한 예배, 참 예배, 여러분들이 주님을 앞에 예배자로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신 이 예수를 참으로 예배하고 이 환상을 여러분도 품고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기원전 750여 년경 국제정세가 어렵고 나라는 온갖 죄악으로 가득하고 정치, 사회, 문화, 심지어 종교까지 부패한 그 시대에도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환상을 보게 하시고 꿈을 받게 하시며 하나님의 그 탄식에 귀 기울여 나를 보내소서라고 자원하게 하시고 그에게 주신 사명이 하나님의 비록 심판의 메시지라 할지라도 황폐한 이 땅 가운데 다 황폐할지라도 거룩한 씨를 소망하게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보며 절망하지만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희망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사야에게 보여주셨던 이 환상을 우리도 보게 하시고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을 우리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